반갑습니다. 전도 3장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이를 때가 있으며 라는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열매는 죽음 이후 시작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도서는 이를 때가 있다고 말을 하죠. 상실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죠. 기억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기억을 잃는다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을 통해서 잃어버릴 때도 있죠.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죽음은 자연적인 섭리지만 죽음처럼 학습하기 어려운 과제도 없습니다. 웬만한 일은 몇 번 반복되면 익숙해지는데 죽음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더욱이 예상된 상실보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더 큰 트라우마를 우리는 남기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이 힘든 이유는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예상된 상실은 내 마음의 준비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서로가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은 사람들 60% 정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죠.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연의 섭리입니다.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요. 불행한 일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 어떤 죽음도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참 송구한 말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이 더 클 수 있다. 어,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이제 어떤 감동을 느끼겠어요.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이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생전 사랑했던 것만큼 아픔도 클 겁니다. 더욱 예상치 못한 죽음이라면 겪어보지 못한 만큼 힘들게 돼요. 서양 사람들은 배우자의 죽음, 동양에서는 자식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 현대 사회에서 펜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반려견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건 말이에요. 반려견을 잃은 것도 고통스럽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야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상실은 애도를 통해 치유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도 슬퍼하라는 얘기죠. 애도의 반응은 몇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 처음에는 부정하게 돼.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나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을 걸어줄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눈꼽만치라도 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돼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 또 현실 사이에서 타협이 시작이 돼요. 유품을 정리하고 고인을 추모하기 시작을 하죠. 가슴이 아프지만 그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점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마침내 죽음을 수용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이 죽음이라는 게 딱 죽으면 바로 내 마음에 수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지나야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커다란 갈등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로 돌아오게 돼. 상실감, 시간이 갈수록 그 분명히 옅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지만 그 당시에 저의 반응은 약간 회피성의 성향을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빨리 잊으려고 애를 쓴 거지.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여러 삶에 무의식에 억압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가 나타나고 저도 경험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아무튼 애도의 반응은 누구에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애도의 시기 때로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제 경험상 아 이건 정말 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슬픈 감정 여러분 몰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슬픔에 도망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늘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십시오. 그래야 상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울라라는 거죠. 충분히 울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고 나중에 이게 골마서 터져버려요. 충분히 내가 애도하고 충분히 울고 난 다음에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물에 물론 바다가 아닌 이상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차고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차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머물게 되면 허우적대다가 죽는 거야. 차라리 물속 깊이 내려가서 바닥을 차고 그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물론 바다 같은 깊은 바다는 안 되죠. 근데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슬퍼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충분히 애도하십시오. 그 충분히 애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깊이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지점까지 가보라는 거죠. 20세기 통틀어 위대한 4대 여류 시인 중 한 명이 엘리자베스 비숍인데 그녀의 한 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상실이라고 하는 것, 이 기술을 배우라고 노래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많은 것들이 본래부터 상실된 의도로 채워진 듯하니 그것들을 잃는다고 제한은 아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라. 문 열쇠를 잃은 후에 당혹감,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을 받아들이라.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더 많이 더 빨리 읽는 연습을 하라. 장소들, 이름들, 여행하려 했던 곳들, 그것들을 읽는다고 재앙이 오지는 않는다. 당신을 읽는 것조차 나는 솔직히 말해야 하리라. 분명 상실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그것이 당장은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상실의 기술을 익히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되게 역설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시아 시인이 말한 것처럼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씩 전부 잃어버리는 것이 삶의 역설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정말 인생을 잘 살려면 내가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때가 되면 비우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채우려고 하면 채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실은 실망과 좌절이 더 크게 나에게 몰려올 수 있죠. 그러나 매일 매 순간 내가 비우려고 살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천국 가게 될 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남은 게 없으면 제일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그가 제일 부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통장에 잔고가 한 1,000억 남았어. 그죠? 뭔가 남은 게 많아. 내가 이 땅을 떠나다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을까요? 근데 이 땅을 떠날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아낌없이 주는 남의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얼마나 아주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천사명 시인의 천국을 소풍으로 비유하잖아요. 소풍 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죽으라.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씩 잃어버리는 삶의 역설, 유시아 시인의 말이잖아요. 이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역설적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을 받으리. 역설적인 복음이거든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살리셨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젖을 수밖에 없었죠.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생각을 해왔는데 대책회의를 열었죠.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죽일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6월절 5일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대대적인 환영이 이루어졌어요. 새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열광한 거죠. 곧 천지가 개벽될 것 같은 기세로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낙심천만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틀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고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것,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야. 명절에 예배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야. 이를 보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은 무지개 꿈을 꾸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죠? 미래에 대한 그 꿈을 야 꿈깨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많은 주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이루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진짜 열매는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된다. 이게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이게 낙엽의 심리학인데 그죠? 낙엽에 떨어져야 그게 잘 썩어서 양분이 돼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열매는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종교 지도자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듯이 말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심한 부질함을 받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반자실을 따라가야 한다.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죠? 내가 죽어야 진짜 내 인생의 열매가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오늘의 열매가 항상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 야,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서경준 교수죠. 고대의 인문학 강의 가운데 Who am I라고 하는 강의 내용이 있어요. 토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온 뒷부분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하죠.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톨스토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거기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그를 죽음에 대한 사색으로 가차없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결국 발견한 해답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건 이건 모순어법이죠. 모순어법이잖아요. 그죠?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기억한다라는 것,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 그러나 바로 이 모순적인 어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현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 이 모순적 어법에서 현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만일 죽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한다면 지금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보람 있는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혐오하는 그 대신에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가 놀랄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순간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히 살라. 이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히 살라. 오늘 밤까지 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살라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서 유한한 삶과 영혼은 하나가 됩니다. 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톨스토이가 발견한 죽음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 잃어버리는 것과 톨스토이가 말하는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아. 죽음과 열매는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죽음을 생각하면 더 큰 가치를 실어 올리기를 원하고 그 큰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소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어야 할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 열매는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이 내게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혀져 가는 거. 죽음을 기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열매가 날마다 맺혀가는 거지 사실은. 역설적인 이 모순적인 어법이지만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모순적인 어법이 아니라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어법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그 종말론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오늘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산 거야. 왜? 내가 지금 딱 여기서 죽으면 바로 주의 책임 앞에 서게 될 테니까. 하나님 항상 현재잖아요. 그죠? 죽어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혹은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의 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죠? 공중 재림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주의 재림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그 종말을 앞당겨서 오늘 나의 삶에 적응해 볼 때 나는 날마다 죽고 그죠?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열매를 내. 그것이 나의 일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생각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